1절에서 10절을 보면은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결, 그다음에 이제 성결을 유지하라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민수기에 들어와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외적인 조직과 체계를 다듬었습니다. 그리고 1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 인구 조사를 이렇게 실시했고요. 그리고 2장에서는 이제 성막 중심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12지파의 진을 배치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3장에서는 성막 봉사를 담당할 제사장과 그리고 레위인들의 수요를 계수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에게 각자 이제 성막 업무를 이제 분담시킨 작업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5장에서부터 6장까지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내적 조직 그리고 또 도덕적이고 영적인 그런 정비를 시행하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성결 생활에 대한 그런 규례를 명령하시고 계셨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종교 의식상 부정한 자들을 이스라엘 그 진영 밖으로 이렇게 격리시키는 규례, 그리고 이웃의 재산과 물건의 손해를 끼친 죄에 대해서 속죄하는 그런 규례, 속건제의 규례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이런 이제 규례들을 요약하면은 이제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결입니다. 곧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꼭 반드시 이 성결이 요청되는 그런 교훈을 일깨워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이제 절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제 본장에서 모세에게 여러 성결의 규례들을 이렇게 알려주었습니다. 여러분, 본문은 그 가운데서 본장 전반부에 1절에서 10절에 나오는 두 가지 규례를 다루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것은 종교 의식상의 그런 부정한 그런 자로부터 그런 성결 규례, 그리고 도덕 윤리상의 폐역한 죄로부터 성결 규례가 5절에서 10절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그러한 부정과 죄로부터 성결을 유지할 수 있는지 이제 본문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4절을 보면 이제 분리를 통해서 성결을 유지할 수 있음을 알 수가 있죠.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출병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의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느니라 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냈으니 곧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렇게 행하였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이제 문둥병자나 그렇게 이제 이렇게 유출병자나 부정하게 된 자들, 그 자들을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2절에서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성결법상에 모두 부정을 옮기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을 더럽히는 사람들로 규정되었기 때문에 진 밖으로 다 내보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그렇다면 이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온갖 부정한 것들, 즉 죄로부터 분리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영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드리면 성도 혹은 교회가 성결을 유지하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온갖 부정한 것들로부터 분리해야 함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면은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내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늘 날마다 성결을 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된 이 자신에게서 또는
주의 몸된 이 교회 공동체에서 더럽고 또 부정한 것들을 온전히 추방해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예수님의 보혈로 추방할 때에 혹은 성도 혹은 교회는 성결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성결할 때 걸어가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더럽다면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없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와 교제하기를 원하는데 너희가 좀 거룩해져라. 내 아들의 피로 거룩해져라. 그래서 나와 좀 교제를 나누자. 그리고 내 복을 좀 받아가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거룩하라 라는 것은 바로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서 아니면 우리 삶 가운데서 어떤 것을 추방해야 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자신에게서 분리돼야 될 것, 추방해야 될 것, 우리 가정에서 추방해야 될 것,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들이 무엇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모든 악한 것들을 추방해 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온갖 부정한 것들로부터 온전히 분리되어 있는 자신을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5절에서 10절을 보면 회개를 통해서 이제 성결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만일 죄값을 받을 만한 친척이 없으면 그 죄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으로 돌릴 것이,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할 속죄의 순양과 함께 돌릴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제로 제사장에게로 가져오는 모든 성물은 그의 것이 될 것이라. 각 사람이 구별한 물건은 그의 것이 되나니 누구든지 제사장에게 주는 것은 그의 것이 되느니라. 제사장에게 주는 것은 하나님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제 사람의 재산이나 하나님의 성물에 대해서 해를 끼쳤을 경우에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패역하여 죄를 지었을 경우에 그 죄를 사함받는 속죄 제사에 대한 그런 기록입니다. 구약 제사의 종류상에 이것은 이제 속건제에 해당하는 그런 제사이죠. 그래서 여러분, 속건제의 특징은 바로 자신이 손해를 끼친 액수의 본물에 대해서 5분의 1, 20%의 손해배상을 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배상 후에 지정된 예물로 흠없는 수양을 하나님께 속건제의 희생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자신 지은 죄에 대한 철저한 회개를 의미하고 있죠. 단지 말로만 때우는 그런 후회가 아니라 이것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가 그냥 후회합니다, 이게 아니라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과 행동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뉘우치는 그런 회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제 성도 역시 죄 많고 부패한 이 세상에서 자신의 그 성결을 유지하는 그런 비결은 바로 회개하는 삶을 사는 길뿐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마음에 하나님께서 거룩하라 라는 그런 말씀이 들려온다면 신속하게 죄를 회개해야만이 그 길이 바로 살 길이라는 것을 본문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1장 18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철같이 희게 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히브리서 9장 14절을 보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혹 더러워졌을지라도
우리의 죄가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걸어가지 못할지라도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고 빨면 성결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본문에서 우리에게 속건제 규례를 통해서 이 사실을 정말 기가 막히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절대적으로 예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씻어내는,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사는, 날마다 성화되어가는 그런 삶을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거룩하신 분입니다. 죄악과 부정과는 완전 분리된 그런 분이시죠. 따라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하늘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 역시 성결해야 합니다. 여러분, 복받기를 원한다면 성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죄악과 부정한 몸으로는 도무지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없습니다.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죄악으로 부정한 몸으로 있다라면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본질상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곳에 거하시고 또 거룩한 곳에 그 거룩한 그런 모습으로 거하시기 때문이죠. 따라서 여러분, 나 자신이 죄악과 분리되고 죄의 그런 철저한 그런 회개를 통하여서 거룩하고 성결한 자리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 길만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생명의 길이요 축복의 길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는 찬송가 455장을 찬양하고 싶지만은 오늘은 하지 않겠습니다. 네. 여러분, 11절에서 31절 말씀을 보면 의심에 대해서 나옵니다. 의심. 여러분 읽었듯이 의심의 소재에 대해서 나옵니다. 의심의 법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이제 어떻게 살아라, 이런 법들을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에 이제 29절에 보면 의심의 법이라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세밀하시죠. 의심의 법까지도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내용을 살펴보면 상당히 주술적이고 미신적인 듯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실 여러분, 고대의 원시 사회에서는 이와 비슷한 재판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를테면은 서아프리카의 어느 부족에서는 붉은 물로서 죄를 심리하는 그런 시죄법이 있었고, 고대 우루에서 남무 법전에서는 부도덕한 죄로 의심받는 여인을 일단 물에 빠뜨려서 죽으면 유죄로, 그리고 살아나오면 무죄로 그렇게 판결을 하였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러한 이방의 시죄법이야말로 모두 문명화의 그 기이한 그러한 고대 인간들의 주술적이고 원시적이면서 미신적인 그런 행위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본문에 나타나는 지금 이스라엘의 의심의 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실제 통치자이신 하나님께서 친히 그렇게 주관하는 그런 재판입니다. 이 의심의 법을 절대 무효하고 공정한 법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시대의 원시적인 그 상황을 살펴보시고 고려하시고 당대의 법, 감정에 맞도록 그러한 원시적인 그러한 재판의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똑똑히 보고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시각화했을 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본문에서 나오는 이 의심의 법을 집행하는 그 재판의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여러분, 아내의 도덕성에 강한 의심을 가진 남편이 이제 의심의 소재물, 그러니까 보리가루 10분의 1 에바를 준비한 다음에 이제 아내와 함께 이렇게 제사장 앞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남편의 고소를 접수하니 제사장은 그 여인에게 의심의 소재물을 들게 하고 자신은 이제 토기 그릇에 물두멍에 물을 담고 그 물을 성막들의 티끌을 취한 다음 취해서 넣은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이제 여인 앞에 섭니다. 참으로 복잡하죠. 여러분,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제사장은 이제 여호와께서 내 넓적다리가 마르고 내 배가 부어서는 이 내용의 저주의 맹세를 이제 여인에게 시키고
여인은 아멘 아멘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그런 후에 제사장은 저주의 맹세를 두루마리에 기록하고 그 기록된 이 글귀의 두루마리를 이제 물에 빱니다. 빨래하듯이 빱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제사장은 여인에게서 의심의 이 소제물을 취해서 하나님의 번제단에 불사르는 소제 의식을 그렇게 치룹니다. 그리고 이 여섯 번째, 이제 끝으로 제사장은 저주의 그루기가 적힌 그 두루마리를 빤 이 토기의 물을 여인으로 하여금 마시게 합니다. 이로써 이제 공식적인 재판의 과정은 종결이 됩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그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이제 재판의 결과가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28절에 무죄일 경우에는 이제 여인이 무죄하면 마신 그 물은 아무런 해도 일어나지 않게 되고 오히려 약이 돼서 조만간 잉태의 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에 27절에 보면 유죄일 경우에는 이제 여인에게 죄가 있으면 이제 마신 그 물은 맹렬한 해독이 되어서 이제 독이 되어서 저주의 맹세대로 이제 배가 붓고 이제 넓적다리가 마르는 화를 입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의심의 법의 내용입니다. 복잡하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본문에 나타난 이 의심의 법에서 이 영적인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영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을 보면 여호와 앞에 세우고 이런 말씀을 16절, 18절, 30절의 말에 이렇게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 세우고, 하나님 앞에 세우고, 하나님 앞에 세워서 하나님 앞에 두고 막 이렇게 말이 나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의심의 법은 하나님의 임재에 계신 이 하나님의 거처인 이 성막에서 하나님의 대리자인 제사장이 이 의심의 법을 집행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의심의 법은 결국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러내 놓은 그런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으로서는 뚜렷한 증거도 없고 그리고 증인도 없는 이 간통죄에 대해서 그 사실 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다만 의심할 따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불꽃 같은 그 눈동자로 인간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찰하시고 그 마음의 생각까지도 그렇게 파악하십니다. 그래서 잠언서 16장 2절에 보면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친구를 속이고 이웃을 속이며 심지어 자기 자신까지 속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만은 속일 수가 없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의심의 법은 바로 그 사실을 생생하게 깨닫도록 해주는 이 당대의 원시적인 그런 재판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 비록 이 재판의 방법은 원시적입니다. 하지만 비록 이 재판의 결과를 하나님께서 친히 주관하심으로 한 채 오차도 없이 착오도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유죄면 화를 당하고 무죄면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즉 이 의심의 법 앞에 선 자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서 있다는 그 두렵고도 떨리는 마음으로 진심으로 자복할 것이 있으면 자복하고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함으로써 사죄의 은총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모르겠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언젠가는 또 그것을 본인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시편 33편 13절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 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시편 130편 3절을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떠한 그 나만의 알고 있는 죄까지도 하나님 앞에 속속히 여러분 사죄의 그런 기도를 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이 의심의 법이 가지는 의미를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 성도들이 인간들만을 의식한 채 눈 가리고 아웅식의 삶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의 진실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그런 교훈을 이 의심의 법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자신이 번제단에 있는 이 성막 안에 제사장 앞에서 의심의 법을 따라서 재판 절차를 치르고 있다면 과연 죄가 끝까지 감춰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회개치 않는 죄는 하나님 앞에서도 호리만큼도 감춰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낱낱이 모두 드러나서 그 죄를 따라서 형벌을 이렇게 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낯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면 그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13절을 보면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또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는 이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합시다. 할렐루야. 말로 지은 죄까지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우리 둘만 있으니까 라고 말하는 그런 말까지도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에 철저하게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장차 우리들은 최후 심판날에 모두 하나님의 법정에 서서 선악간에 그런 재판을 받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마치 의심의 법을 따라서 재판장 앞에 선 여인처럼 죄가 있으면 반드시 드러나 죄값을 받고 맙니다. 그러나 죄가 없으면 상급과 그리고 축복을 받아 누릴 것입니다. 그런즉 여러분, 죄가 있으면 즉시 자복하고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모른다고 마냥 감춰두면 최후 심판날에 모든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 드러나서 화를 당하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무엇보다 최후 심판날을 의식하면서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하루하루를 진실되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신전의식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모든 인간은 죄를 물 마시듯이 그렇게 죄를 짓고 살아간다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 죄를 용서하는, 죄를 회개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의심의 법에서 오늘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마음판에 새겨서 날마다 회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눈 감고 아웅하는 식으로 살아가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직하게 성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어둠 속에서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시험당하여 외로울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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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신 내가 은밀한 곳에서
계셔. 내가 아무도 모르게 선한 일 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